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즉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두 식탁과 두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 1계명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상 모두를 만든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산 중턱에 자리한 목상이나 조상에게 절을 하며 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우리에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음과 훈계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꾸짖음에 사랑이 있고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꾸짖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랑으로 꾸짖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교리적으로 완벽해. 그러네 내 삶의 일부분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진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 정도는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이 흔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따져 물으며 교리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에 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받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 그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환경에 노출되었고 결국 우상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봅니다. 우상의 무서움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죄를 끊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딱 한 개비만 피고 끊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술을 마시면 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독의 대표적인 예, 술과 담배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는 탐욕과 성욕, 성공과 성취, 자기중심적인 자화와 이기심에 중독됩니다. 처음엔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죄에 노출되고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내 삶의 위로와 안전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으며 그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질 때, 심리적으로 안전을 느끼고 싶어 할 때 루터가 말한 내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상과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과 연합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찬을 예로 듭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셨고 살을 기억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식사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여러분, 성찬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지만 그 식탁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 21절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우상의 식탁, 귀신의 식탁에 앉아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단순히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사실 귀신과 교제하며 연합하고 있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든 귀신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든 둘 중 하나일 뿐인데 너희들은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가 된 자들이 귀신의 식탁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우리들을 보고 질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게 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신 예수님을 두고 우상의 식탁 앞에 앉아서 귀신과 연합하고 사랑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질투하고 남편은 아내를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뒤로하고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면 질투할 상황뿐만 아니라 이혼각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뒤로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결혼을 한 저로서는 이것을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궁극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불량실품과 같은 귀신의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럽고 초라한 우상과 귀신의 식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귀신의 식탁을 던져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의지나 도덕적인 다짐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식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 라는 말을 무겁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먹더라도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앉든 그곳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식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배부름과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님만으로 만족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을 활용은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우상으로 삼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더욱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보호의 그늘 아래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